팀 켈러 목사님의 그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것부터 믿어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는 여기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로 시작하지 않고 여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로 시작한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기원에 대해서 추측이나 혹은 어떤 전래 동화처럼 그 얘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사건을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기독교만의 다른 모든 종교들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근본은, 우리 신앙의 시작은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뭔가 해야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받는 것. 내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 어떤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어떤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부활이 되지 않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게 되면 한 사람만을 위한 희생제사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그런 제사, 즉 죄를 짓고 동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처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 그분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심겨져 그 생명나무가 2000년을 넘게 지탱해 오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것인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십자가 사건 죽으심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다면 2000년 동안 그 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처해 계실 수 없으신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전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가 아니신 예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처해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셔야만 분명한 근거를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에서 제가 주석의 내용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세력 안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그가 무죄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닌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이었다. 그는 죽음의 법칙에 굴복될 수 없는 존재이다. 즉 그는 죄가 전혀 없으므로 죽음이 그를 예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그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들에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 예수 부활,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됨은 부활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영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결합되게 됩니다. 죽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또한 육체와 결합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완벽한 몸처럼 변화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었던 나사로처럼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물론 손에 분명히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꽁꽁 걸어 잠근 문, 제자들이 꽁꽁이 문을 닫아놓고 완전히 문을 걸어두고 잠근 그 방에도, 문이 열리지 않은 중에도 그 방에 들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지만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체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영적인 몸이 될 것이다. 예수 부활처럼 우리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쳐다볼 때마다 세월의 그런 무상함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께 빨리 가고 싶으세요? 피부는 점점 탱탱해지고 머리는 점점 검해지고 점점 키도 성장하는 것 같고 뭐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그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아멘을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권성수 목사의 그런 구원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부활체는 하나님의 물리적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유하신 모든 좋은 점을 가진 부활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새로운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모습도 그대로 지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도 창조의 원형에 더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는요, 모든 피조물도 역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지금은 죽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최후 대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불신자들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기 위해 그들도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도 그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한 분은 모두 다 부활하는데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신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부활의 심판으로
그래서 신자가 행한 것도 선악간에 다 드러나 신자들에게 상급의 등급이 매겨지는 그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 전, 예수 재림 전 죽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성경은요, 연옥의 결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그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끝이 나 버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 품 안에 있다가 눈을 떠보면 내 앞에 주님이 딱 계십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장면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즉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뭐라 합니까? 마치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에 또한 하늘에는 장자들과 그 교회들이 있다. 분명히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 의식적으로 교제하며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곧바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형벌에 대한 장소를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망과 음부와 바다, 그리고 무적행.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에는 모든 것들이 무적행에 던져지는데, 그 전에 죽은 불신자들의 상태를 사망에, 음부에, 바다에, 물론 그 특별한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성경이 그런 무적행, 즉 새하늘과 새 땅 이전의 대기 장소처럼 이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그 장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재림 때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 얼굴이 그 얼굴로 부활하진 않아요.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또한 부활은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이며, 지금 예수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의 길이며, 지금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가 됩니다. 부활은 저 멀리 예수 재림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이 바로 부활의 기회, 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시에도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은 현재적 부활의 기회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나 주님이 걸어가시니 따라가며, 꿔보지 못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가져보지 못한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며,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내 지식,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 내 육신적인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역사를 가리울 수 있는 장애가 되고 믿음으로 걸어갈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듯이 거절하고 부인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이고자 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예수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저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삶을,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오늘 나의 삶이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적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가까우셨던, 그래서 친구라 부르셨던 나사로의 병든 소식과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11장 23절 27절 한 절씩 교독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갑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병들었다 하지만 그 병든 소식을 듣고 오셨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째가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주여 그러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머지않은 우리의 그런 미래, 즉 예수님의 재림 때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죽었다고 여겨지는 것,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부활, 새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11장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의 그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 삶에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빠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막아놓은 굴을 굴려놓으라 할 때 머지않은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재림의 신앙은 갖고 있고 부활의 신앙은 갖고 있지만 지금 내 삶에 새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그 부활의 신앙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로이와 브라이언이라는 이 주석자들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석을 이렇게 20절 말씀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 더 경이로운 일을 보증한다라는 선포다. 예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은 이전에도 없고 또한 앞으로 동일한 사건은 없죠. 그런데 예수 부활의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첫 열매가 된다라고 말한 것은 다름 아닌 앞으로 예수 부활과 같은 이 열매들이 동일하게 맺혀질 것이다 라는 보증의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구약에서는 추수의 만물로 번역을 했고요, 또한 나머지에 대한 보증, 전체 수확물을 보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것을 보장하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드리는 것이죠. 10의 1조, 즉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것은 나머지 90%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10의 1조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미 분명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사라지는 삶이 경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사라질 수 있는 삶이라면 부활의 삶이 아닌 무덤 안에 갇혀 썩어 냄새나는
인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로 살아나시기를, 또 기도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냐 착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재림의 날도 부활하겠지만 지금 여전히 뭔가 살아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귀로 들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 부활의 은혜의 장애물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정욕이 되게 하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며 나를 죽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 부활의 현장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무덤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밤새 그물질하며 허탕쳤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게 하셨다. 인생의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 내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산다 하지만 허탕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먼저 그 갈릴리, 내 인생의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 내 힘으로 오히려 삶이 썩어질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오히려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냄새나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내 인생에 저 무덤의 돌을 굴려내어 주시고 새 빛을,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만 부활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믿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요, 기도할 기회가 없어요. 천국 가면요, 뭘 죽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절할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요,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서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고 이렇게 영생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는 지시.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기쁨에 사로잡히냐면, 마치 이런 거 시간 개념은 없겠지만 방금 본 하나님을, 와, 하나님이 이런 면도 있으시고, 근데 다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보는데 또 하나님의 다른 면, 다른 지혜, 다른 능력, 다른 권세를 영원히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영원히. 그게 천국의 기쁨이며 그게 천국의 예배자들의 기본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닫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죽었다고 여겼던 것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끌고 와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 인생